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소개하는 생명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살리는 영의 통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 세상적으로 바쁜 일도 많고 또 가야 할 것도 많지만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에 모여사오니 주님이여, 이 귀한 자녀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골고루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생애에 가장 요긴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저희들은 알 길이 없지만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정말 한 분도 어디 중간에 이렇게 도망가고 그런 분이 없으시니까 진짜 좋은 학생들이에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싶어서 그렇지 않고요. 자, 우리가 전도하는 동기는 제일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크게 세 번째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세 번째,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전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다.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 말이지, 얼마나 나한테 못되게 했는지 내가 그 사람 생각하면 참이 안 온다 그러잖아. 그럴 때가 있죠. 또 어떤 때 그 친구 말이야, 이 사업하면서 나를 얼마나 애를 먹이고 속이고 그랬는지 괘씸해가지고 생각하면 잠도 못 자겠고 못 견디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 때문에 잠 못 자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면 이렇게 속상하고, 그 사람이 잘못되면 괜찮고, 그 사람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 억울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까지 이렇게 맡겨두고 거기서 물러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풍랑 칠 때 제자들이 별짓 다 해도 안 됐지만 자고 있던 예수님이 멈춰라 그러니까 멈췄어요. 그 어떤 인생의 풍랑은 내가 멈출 수 없는 풍랑이 많아요. 주님께서 멈추도록 부탁드립니다. 주님, 당신입니다. 제가 아닙니다. 제가 참 많이 억울해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 풍랑은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잠을 재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격렬하게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니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고 얼른 물러나요. 그래서 이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비결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미우면 집중적으로 3시간만 미워하세요. 아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끝내세요. 3시간이 왜 필요한가? 그 정도는 미워해야죠. 너무 안 미워할 수는 없으니까 한 3시간만
미워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내야 돼요. 안 그러면 끌려다녀요. 끌려다녀요. 내가 없어요. 나는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그 사람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나만 그러지 그 사람은 너무 편해. 아무 게 없어. 그러니 자기가 스스로 고생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풍랑을 재우시는 분에게 토스해야 돼요. 주님 몫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이 없겠고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그런 구체적인 국면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거예요. 평정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거는 내 어떤 그 심리적인 그런 안정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상담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막 오기로 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능케 해주신 분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게 주님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보다 더한 일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실 수 있는 분하고 연결해야지 주실 수 없는 대상에 연결하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몸은 몸대로 성하고 정신세계는 정신세계대로 이렇게 황폐화되고 제가 여러 번 요즘도 꽤 많은 상담을 받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의외로 공황장애가 많아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어떤 때는 제가 시간을 내서 한 30분, 1시간 쭉 얘기를 들어줘 보면 정말 안 됐어요. 되게 이렇게 공황장애를 앓는 분들이 대충 살려고 하는 분들은 적어요, 차라리. 아주 바르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그런 분들 중에 오히려 그런 공황장애라든지 심리적인 우울증이라든지, 제가 얼마 전에는 아주 급박한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저 여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제가 아주 이렇게 좋지 않은 선택을 할 것 같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충분히 이해한다고. 지금 당신이 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누구 미워하는 대상, 속상한 일, 잘 안 풀리는 사업, 정말 마음과 뜻대로 안 되는 자녀 교육, 이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 정말 힘들어요.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나한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고 그렇죠. 네. 우리를 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그 문제의 종이 되는 거예요. 문제의 종이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 안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잠이 안 와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자,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굉장히 위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진짜 영적으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첫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목자가 양을 치러 갔다가 그 양을 잘 돌보고 집에 돌아와서 한 마리, 두 마리 세보니까 대부분이 있어요. 100마리 중에 99마리 있으면 A뿔이에요. A뿔.
100점 중에 99점 맞으면 A 뿌려, 슈퍼 A 뿌려. 잘한 거예요. 1점 정도요. 학생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게 대하면서 하는 말이, 교수님 그때 학점 잘 줘서 고맙습니다. 학점이 최고예요. 아무리 뭐 잘해도 학점 안 주면 그 다음에 대면하고 그래요. 100명 중에 99명, 100마리 중에 99마리 있으면 성적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식으로 바라봐요. 하나 정도는, 이게 세상의 생각이에요. 둘 정도는, 과반수만 넘으면,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목자의 심정은 그게 아니에요. 99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가 없으면 100마리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목자의 심정. 그래서 이 양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물교훈 194쪽, 195쪽에 보면 이 양은 자기가 잃어버린 바 된 것은 안다 그랬어요. 자기가 잃어버린 바 된 것은 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렇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 알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알면서 고민하고 부끄러워하고 심한 시험 중에 쌓여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양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교회 못 나오는 게 참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근데 성큼 툭툭 털고 오기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손가락질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겸연쩍기도 하고, 그래서 잘못된 길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이, 이런 양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영적인 영혼에 대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사람이라고 버리지 말고 계속 어떻게 해야 돼? 찾아가야 돼요. 계속 찾아가야 돼요. 네, 제가 목회할 때 이런 분들에게 계속 교회 주보를 보내줬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방문 가서 없으면 거기다 조그맣게 메모를 쓰고, 제가 예고 없이 왔더니 못 뵙고 갑니다. 참 보고 싶은데 다음에 한번 뵙기를 바랍니다. 아무 반응이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온 분들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교회에 대한 관심은 늘 있어가지고 그 주보가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보면서, 그래, 내가 지금은 못 가지만 내가 그 교회 교인 맞지. 교회가 나를 완전히 버린 건 아니구나. 이 주보를 보내는 것만 봐도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셨구나. 그리고 이 메모를 남겼구나. 나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 이걸 자질구레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그분이 교회 나오는 마음을 먹는 디딤돌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사람의 마음은 참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없어요. 지금은 전혀 가능성 없지만 어떤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잃어버린 바 된 것을 알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회복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고민과 부끄러움과 시험 중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참 어리숙해요. 양의 세 가지 특징이요. 여러분, 양을 너무 아름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양은요, 눈이 되게 나빠요. 그 다음에요, 양은 또 머리가 안 좋아요.
그 다음에 고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길에서 어긋나면 눈 나쁘니까 그냥 머리 나쁘니까 상황 파악이 잘 안 돼가지고 가던 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놔두면 그러고 마는 거예요. 누군가가 목자의 심정으로 다가가야만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선지자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자신을 바라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자신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제가 그 거제도에서 개척 목회를 할 때 한 번은 내가 금요일쯤 돼서 이제 안식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린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오셨나고 딱 나갔더니 제 사는 집 옆집에 애기 엄마가 애기를 이렇게 끌어안고 왔어요. 어서 오시라고. 어떻게 오셨냐고. 근데 그분이 쭈삣쭈삣하고 안 들어와요. 우리 집사람이 초청해가지고 과일도 같이 먹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는데 이분이 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무슨 얘기든지 하시라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시라.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쑥스러워하면서 목사님이시죠? 그렇다고. 그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교회 나와도 됩니까? 됩니까가 뭡니까? 진짜. 지금 교인이 한 명이 아쉬워 죽겠는데 그런 신뢰의 말씀을 해요. 됩니까가 뭐야 진짜. 왜 제가 그렇다고 또 너무 이렇게 좋아하면 속내를 감추고 무슨 사연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두팔벌려 환영이죠. 그런데 무슨 사정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고향이 이제 경기도 쪽인데 그 남편 직장 따라 대우조선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도 아무도 없고 서로 맞지도 않고 문화도 다르고 평생 수도권에 살다가 그 당시만 해도 뭐 문화 지금은 뭐 진짜 거제도 가면 없는 거 없이 다 있죠. 근데 그때는 아주 진짜 문화 실조 현상에 아주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무슨 노래가 이렇게 들리는데 너무 그 노래 소리가 좋은 거예요. 마음에 다 와닿고. 그 어떤 때는 귀를 이렇게 들어보면 옆에 집에서 하는데 너무 평화롭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 지나서 사람들이 오르고 나와서 보면 환하게 웃으면서 잘 가라 그러고 또 다음에 보자 그러고 또 어떤 때 보면 뭐 먹을 거를 싸가기도 하고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이 애기 엄마가 내가 저기 한번 가보면 근데 이 애기 엄마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장로교회를 조금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몇 번 왔다가 갔대요. 화요일 날도 그러고 금요일 날도 그러고 안식일 날도 그러고. 그래서 제가 앞서 손을 잡고 자매님 잘 오셨습니다. 자매님이 그렇게 외로우시다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당신의 외로움은 문화 현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주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저는 단순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 미사여구도 섞지 않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겁니다. 그분은 집 옆에 있었어요.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된 줄을 알고요.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요. 그러나 스스로의 어떤 힘으로 결단으로는 못 오면서 그 경계선에서
방황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누군가 자기에게 따뜻한 관심의 손길 한번 펼쳐줬으면 손을 못 이긴 척하고 이렇게 잡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 이게 이런 양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 보면 진짜 위대한 신학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자녀들이 잘 돼서가 아니라, 내가 사업이 번창해서가 아니라, 그런 거 다 없어도 여호와가 내게 목자시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엉뚱한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힘만 들고 결국은 못 찾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거기 내려오는 전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일종의 이 간헐천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부글부글 이렇게 끓어오르는 간헐천이에요. 근데 아주 묘한 그 전설이 있는데, 그렇게 부글부글 끓을 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면 질병을 나을 수 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쫙 모여 있었습니다. 다 가족들 대동하고 왔겠죠. 38년 된 병자가 김병에 효자 없다고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옆에 있다가 맨날 욕만 쓰는 거예요. 뿌글뿌글하고 우 하면 벌써 누가 들어가 있고, 우 하면 누가 들어가 있고, 그거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람이야. 근데 어떤 날 주님께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참 베데스다는 그 연못이 아니라 주님이었어요. 주님이 베데스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소개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이걸 잘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거의 30년 가까이 학생들에게 신학을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신학도인데, 내가 정말 매 수업 시간에 생명의 구주를 소개했을까? 아니면 신학자들을 소개했을까?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말하다가 정작 예수를 놓쳐요. 여러분, 예수에 대한 책들이 너무 많아요. 정작 예수 없는 예수에 관한 책들. 제가 깜짝 놀랍니다. 참 베데스다는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까 내가 비록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그 푸른 초장은 어떤 초장입니까? 이 목자들이 갖는 그 지팡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이 뭉뚱한 그런 이런 망치 같은 그런 지팡이가 있고, 앞이 이렇게 꼬부라진 그런 지팡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꼬부라진 지팡이로는 이 양들이 구렁텅이에 빠지면 목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아프지 않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앞이 뭉뚱한 지팡이는 거기 푸른 초장에 전갈이라든지 뱀이라든지 짐승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탁 쳐내가지고 안심하고 그 풀을 뜯을 수 있도록, 양들이 풀을 뜯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푸른 초장, 그런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너무 얕아서 감질나게 혓바닥을 낼름거려야 먹을 정도의 물가도 아니고, 너무 깊어가지고 그냥 물 먹으려고 들어갔다 빠져 죽는 그런 물가도 아니고, 쉴만한 물가로 아주 이렇게 빠지지 않고 감질나지 않고, 내가 약간 노력만 하면 그냥 배가 터질 정도로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자기 이름을 위하여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하시는 분입니다. 야훼 즈바오츠, 군대 장관으로서의 우리 주님, 하나님의 이름, 이런 모든 이 엘 샤다이 전능하신 분, 엘 샬롬 평화로운 주님, 이런 하나님의 모든 이름의 명예를 걸고 그것이 뒷받침돼서 너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 신학을 졸업할 때쯤 돼서 공부도 이렇게 겨우 이렇게 좀 했습니다만 하고,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면 문서 정도예요. 근데 저는 가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참 좋은 말씀이네요. 그러면 그냥 책을 그냥 주는 건 참 좋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돈을 받으니까 그럼 이거 돈 받으려고 그동안 그랬나? 이런,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예언의 신은 비싸게 팔아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아까워서 봐요. 싸게 그러면 탁 내버리고 맙니다. 이게 도대체 왜 비싸? 이게 뭐야? 이러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히 받아요. 생명의 말씀. 그거 보고서 저희가 영생 얻으면 그까짓 거 몇만 원이 문제예요. 아멘. 당당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 신학도가 그걸 그렇게 생각 못 해가지고, 그냥 주고 오면 좋은데, 그걸 갖다가 돈을 내라고,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강습을 받고 나가는데, 그때 이제 유명한 분이 누구냐면 조병일 목사님인데, 조병일 목사님은 얼마나 책을 많이 전해가지고, 책을 옆에 쌓아놓고 내가 이만큼 전했다. 이래가지고 교회 지나면 나고 그러는데 기 죽이는 분입니다. 우리 신학도들 기 죽이는 분. 도대체 어떻게 하시길래 저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분이 강의를 하는데 강의하시는 대로 하면 안 될 게 하나도 없는데 해보면 되는 것도 없어요. 진짜. 이분이 그렇게 잘하시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훈련을 다 받고 현장에 나갈 날이 돼서 제가 늘 아쉬움은 찾아가는 오약봉에 찾아가가지고 참 엉터리 없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제 실력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배치를 해주실 때 순박한 시골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눈만 조금 떠도 겁내는데 이런 대로 저를 배치를 해주십시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때 제 친구 하나가 멀리서 보고 손을 내면서 이야 너 축하한다 그래요. 그 친구가 축하한 건 저한테는 재앙이에요. 그 친구는 지금 왜 축하하냐면 굉장히 이렇게 도시에 목 좋은 데 됐다 그 말이에요.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른데 가서 이렇게 말씀만 전하면 됐지 굳이 성적이 좋고 그런 거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딱 가봤더니 제 이름이 전한봉. 그래서 대우빌딩. 저는 대우빌딩 그때 못 가봤어요. 그냥 얘기만 들었지. 지금도 그게 큰 빌딩이지만 그 당시는 그게 거의 아시아에서 제일 크고 막 이런 빌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크고 그런 빌딩이 대우빌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야지. 그래서 이제 양복을 잘 이렇게 다려가지고 이렇게 다려서 밑에다 이렇게 넣고서 잤더니 또 줄이 여러 개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형님하고 그 형님이 참 잘하신다고 해서 따라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도 아니에요. 형님이 큰 소리 빵빵 치시고 나만 따라와라. 그래서 하여튼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갔는데
딱 그 대학빌딩에 내려가지고 어디를 갈까? 저는 문이 작으면 회사도 작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작은 문을 싹 열고 들어가는데 그 안에 막 사람들이 큰 사무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해가지고 가방은 또 오직 큽니까? 예언의 특징 무거워요. 그리고 또 은혜로워요. 책 무게만큼 은혜로워요. 이 가방을 들고서 탁 가려고 하는데 진짜 기분 나쁘게 차라리 멱살을 잡으면 앞멱살을 잡든지 뒤를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 끌려나가면서 참 제대로 잡고 끌어내든지 어떻게 뒤에서 잡나 딱 앞에서 잡상이 나가 잡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갈등이 막 오는 겁니다. 그냥 집에 갈까 그래도 해볼까 그런데 조병일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때가 있으면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싹 하고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하래요. 네? 아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웃음이 나옵니까? 어? 지금 그게 웃음이 나올 일이에요? 그래도 시킨 대로 또 해야지 어떡합니까? 그 둘이 가가지고 이제 세수를 싹 하고 거울 보고 웃다가 같이 보고 웃다가 이게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면 그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거울 보고 웃고 저끼리 보고 웃고 참 이상한 겁니다. 그 이제 연습을 한참 하고 형 우리 이러지 말고 좀 높은 사람한테 가보자. 그럼 자기 체면이 있어서도 우리를 막 함부로 못 대할 거 아니냐. 이 형은 지금 벌써 반 죽었어요. 야씨 우리 이거 가자. 아 형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보고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러니까 못 이겨가지고 왜냐면 원래는 제가 훨씬 못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잘하는 거. 그러니까 훨씬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딱 보니까 무슨 회사 감사실 이렇게 써놨어요. 아, 감사 정도 되면 함부로 못하겠지. 그리고 뚝 들어갔더니 조병일 목사님이 비서 정도는 무시하고 들어가라 그랬었어요. 거기서 막 설명하고 막 그러면 얕잡아 보니까 비서 정도는 무시하고 싹 들어가면 이거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함부로 못한다고 비서를 탁 무시하고 딱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다 하는데 이 형이 갑자기 저한테 눈짓을 하는 거예요. 저보고 말하라고. 이게 지금 갖고 온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요. 아니 이 형이 자기가 잘한다고 해놓고 나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형이 해 뭐 이럴 수도 없으니까 제가 그냥 시침 뜯다고 설명을 쭉 했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생각해봐도 신통하게 말을 잘합니다. 이게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그냥 뭐 이렇게 누에고치에서 실컵도 실컵 말이 나오는데 참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제가 뭔 말을 잘하겠어요. 무슨 경험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쭉 얘기를 하니까 이 감사님이 이렇게 듣고 있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지만 자네들 같이 순진한 사람을 처음 봤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아 이분이 순진한 걸 좋아하는구나. 그랬더니 이분이 더 좋아가지고 아 하더니 마지막에 왜 왔냐는 거예요. 요게 문제예요. 저한테는 왜 왔냐.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딱 그래 하나님 말씀이다. 내 사사는 간단히 설명했더니 그럼요. 이거를 감사님이 받으셔서 이거를 직원들에게 잘 활용하면 감사님이 큰 축복받을 거라. 그랬더니 정색을 가져온 거 다 내놓으라고.
뭐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내놓다가 막 쏟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거를 비서를 딱 시키더니 이거 다 지불하라고. 그것도 이렇게 수표 이런 걸로 하지 말고 현금으로 딱 지불하라고. 그런 거면 다른 데 가면 이렇게 하면 막 박수 치고 그러는데. 근데 그때 조병일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런 때 빨리 가렸어요. 왜냐하면 안 가면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거 나 안 한다고 뭐 이런데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이고 오늘은 뭐 이 정도면 뭐 진짜 잘했다. 그리고 가려고 팍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이러고 가려고 하는데 문고리를 딱 잡는데 잠깐 이리 오라. 아 이게 그건가 보다. 또 우리 이거 안 한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딱 갔더니 이분이 탁 서랍을 열더니 전 그때까지 그렇게 좋은 명함은 본 일이 없습니다. 꼭 명함에다가 이 겉에 금태를 탁 두른 명함에다가 일필휘지로 탁 이 학생들을 선처하기 바람 이렇게 쓰고 그 감사 이름 옆에다 사인을 제가 그 사인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가지고 딱 저한테 주면서 요 옆에 저 건물 끝까지가 우리 사무실이니까 다 가는 거. 그래서 제가 딱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 이렇게 좀 시답지 않게 대하면 사실은 제가 감사님을 좀 압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냐? 아이고,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아시냐고, 잘 아냐고. 아니, 그렇게 오래 얘기했으면 잘 알지 뭐, 얼마나 그거 다 놓고 가라. 그래가지고, 그 일주일 내내 그분은 책 나르고 저는 얘기하고, 이게 바뀌어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잃어버린 양에게 목자 소개하는 일이 우리의 최우선입니다. 이게 우리의 급선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거 다 양보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우리 사관생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그 명예를 걸고 우리를 옳은 길로 영원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